시련은 그대를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깨우려 온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고통을 이기는 수행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그대를 해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깨우러 오는 것이니라. 누군가는 시련 앞에서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 시련을 딛고 더 깊은 자비와 지혜를 얻습니다. 그 차이는 고통을 대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움츠러들면 추위만 남지만 그 속에서 불을 지피면 따뜻함이 태어납니다. 고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불길이며 시련은 마음을 연단시키는 연금술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한 제자가 찾아와 세상살이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을 이기는 진짜 수행이란 무엇인지 하늘을 바라보며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족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부처님, 저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니라. 그대의 영혼을 일깨우는 종소리이니라. 제자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저를 이렇게 시험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연잎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잎을 보아라. 비가 내리면 물방울이 잎 위에 떨어지고 햇살이 비치면 이슬이 증발하느니라. 잎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비도 바람도 햇살도 모두 그를 성장시키는 인연이니라. 그대의 삶도 그러하니라.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시련이란 저를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시련은 그대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이 불길이니라. 고통이 없었다면 그대는 자비를 배울 수 없었을 것이다. 상처가 없었다면 남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괴로움을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고통이 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부처님의 손길이었음을.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시련을 원망하지 말라. 그것은 하늘이 그대를 버린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마음으로 이끌고자 함이니라. 그대가 이 고통을 견뎌낸다면 그 마음은 한층 깊어지고 그 깊은 마음에서 복이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 이 또한 복으로 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그 마음이 곧 수행이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이 문 앞에 서 있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자꾸 되뇌어졌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우침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 안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지난번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잊으려 해도 놓으려 해도 자꾸만 다시 생각이 납니다. 고통이 왜 이렇게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셨다가 연못 위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놓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고통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붙잡고 있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마음을 놓지 못한다는 건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이미 지나가느니라. 다만 그대의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미 지나간 일에 계속 머문다면 고통은 떠나지 못하고 그대를 따라다니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가까이 있던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위에서 천천히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쥐고 있으면 손이 무겁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오래 쥐고 있을수록 아픕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이 돌을 놓으면 고통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마음도 그러하니라. 놓지 않으면 무겁고 붙잡으면 괴로우며 놓는 순간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느니라. 고통은 마음에 쥔 돌과 같으니 그대가 놓지 않는 한 영혼이 그 무게를 느끼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기억과 슬픔을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돌을 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놓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그 돌을 보고 그 무게를 느끼되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알아차리면 그 순간 손이 저절로 펴지게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흘렀지만 그 눈물 속에는 처음으로 조금의 평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괴로움은 남이 만든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마음이 만든 그림자이니라.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그대는 고통이 절반을 건넌 것이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부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연못 위로 달빛이 비치고 산새들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지요. 제자는 물었습니다. 스승님, 놓으려 하면 더 집착이 생기고 잊으려 하면 더 또렷이 떠오릅니다. 마음을 놓는다는 게 이렇게도 어렵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안에 머물지 않는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와 함께 천천히 연못가를 걸으셨습니다. 달빛 아래 잔잔한 물결이 일렁였지요. 이 연못을 보아라. 예, 스승님. 그대가 손으로 물을 움켜주려 하면 어찌 되느냐? 손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그렇다. 물을 잡으려 하면 흘러가고 그저 바라보면 고요히 머무느니라. 마음도 그러하니라. 잡으려는 순간 흩어지고 내려놓을 때 고요해지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내려놓을 때 고요해진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연못 위의 달빛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달이 물 위에 비친 것을 보고 있느냐? 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물결을 흔들면 달도 흔들리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달이 흔들린 것이냐? 아니면 물이 흔들린 것이냐? 제자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이 흔들린 것이지요. 달은 언제나 그대로인데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달은 본래 고요하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세상의 고통이 마음을 흔드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다. 사실은 그대의 마음이 먼저 요동친 것이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은 다시 맑게 비치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연못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시련 속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지키면 그 고통조차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결코 쓰러지지 않느니라. 마음의 뿌리가 고요하면 어떤 고통도 그대를 무너뜨릴 수 없느니라. 제자는 그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애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마음을 닦는 것이 진짜 수행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시련은 피할 수 없으나 그대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업이 되기도 하느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 고요가 그대를 살리고 그 고요가 곧 복이 되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처음으로 달빛을 고요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달빛은 아무 말 없이 그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제자는 새벽 안개 속에서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날보다 훨씬 잔잔한 빛이 깃들어 있었지만 아직 어딘가 미묘한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마음을 조금은 고요히 하는 법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때때로 그때의 상처가 떠올라 가슴이 저립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붉게 물든 새벽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대가 아직 그 안에서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물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라니요, 스승님. 고통이 주는 것이 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송이 시든 꽃잎을 손에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시들고 떨어졌으니 이제 쓸모없다고 생각하느냐? 예, 이미 죽은 꽃이니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 꽃은 떨어지며 흙이 되고 흙은 다시 다른 꽃을 피우게 하느니라. 고통 또한 그러하니라. 그대가 그 안에서 감사함을 배우면 그 고통은 다시 복으로 피어나게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고통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상처받은 마음으로 어떻게 감사히 마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이 또한 나를 깨닫게 하는 인연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참된 감사이니라. 부처님은 주변에 돌길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길은 울퉁불퉁하고 발을 디딜 때마다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이 길을 걸어보거라. 제자는 맨발로 돌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아팠고 발끝이 시큰거렸습니다. 스승님, 돌이 너무 거칠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 돌길을 걸어야 발이 단단해지고 단단해져야 먼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시련이란 그대의 마음을 다듬는 돌길이니라. 그 길을 감사히 걸을 때 그대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돌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겪은 모든 아픔이 저를 단단하게 만든 인연이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고통을 원망하지 말라. 그대가 겪은 모든 일은 그대의 마음을 빛으로 이끌기 위한 부처의 손길이니라.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시련 속에서도 복을 짓고 원망하는 자는 복을 잃고 다시 업을 짓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된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그대여, 감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수행이니라.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마음에는 탐욕이 사라지고 화가 가라앉으며 미움이 자비로 변하느니라.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자, 그가 곧 고통을 초월한 자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괴로움을 씻어내는 자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후 제자는 어느새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전처럼 슬픔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잔잔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요즘 어떤가? 제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여전히 삶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마음이 예전보다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 괴로움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대의 마음에는 복이 머물고 있느니라. 제자는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복이요?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을 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요.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저절로 자라느니라. 그대가 누군가를 원망할 때 마음은 다치고 업이 쌓인다. 그러나 그대가 감사할 때 마음은 열리고 복이 들어오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그럼 감사가 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의 물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욕심을 멈추게 하느니라. 욕심이 사라지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한 마음에는 자비가 피어나느니라. 자비가 머무는 곳에 복이 자라나는 것이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감사하려 해도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상처가 남아 쉽게 고마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웃으며 하는 것이 아니니라.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이니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 삶 속에서 아직 숨쉬고 있음에, 아직 배우고 있음에 고마워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짓고 있는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며 연희 위에 물방울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물방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저 물방울과 같으니라. 작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하늘이 비친다. 작은 감사 하나가 그대의 마음 전체를 맑게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마음의 수행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감사의 마음은 곧 복의 문이요. 원망의 마음은 업의 문이니라. 감사로 마음을 채우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대에게 가르침이 되느니라. 제자는 합장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변하자 세상도 함께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날보다 훨씬 평온한 빛이 돌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감사하려고 노력할수록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힘든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왜 제 삶엔 이렇게 시련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고통도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아니니라.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서 녹아 변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녹아 변한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곁에 놓인 작은 나무 토막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나무를 불에 넣으면 어찌 되느냐? 타서 사라집니다. 그렇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길 속에서 다른 형태로 변하느니라. 불은 나무를 태우지만 동시에 빛과 따뜻함을 남기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고통도 그러하니라. 그것은 그대의 업을 태워 없애고 그 불길 속에서 복이 씨앗을 피워내느니라. 고통은 그대를 파괴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대를 정화하려 온 불길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스승님, 그럼 지금 제가 겪는 괴로움도 사실은 제 업을 녹이는 과정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과거에 알게 모르게 지은 말의 업, 생각의 업, 행동의 업이 이 생에서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니라. 하지만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히 받아들이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업은 불에 타듯 소멸되고 그 자리에 복이 머물게 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고통은 제 적이 아니라 제 업을 태워주는 불이군요.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그래서 수행자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비바람이 불 때 대지를 적시듯 시련 또한 그대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인연이니라. 고통을 견디되 원망하지 말고 괴로움을 겪되 미워하지 말라. 그 마음이 곧 업을 녹이고 복을 짓는 수행이니라. 그때 한 노승이 곁을 지나며 들고 있던 등잔불이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불은 흔들려도 꺼지지 않듯 마음이 흔들려도 꺼지지 말아야 하느니라. 고통이 그대를 덮을지라도 그 속에서 자비를 잃지 않으면 그 불은 복이 되어 그대의 길을 밝히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씻어내는 자비의 물방울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사원 앞 연못에는 맑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연못가에 앉아
부처님께 다가와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말씀하신 대로 고통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제게 상처를 주고 악한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조차 자비를 내야 한다면 그것이 정말 옳은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자비를 착한 마음이라 여기는구나. 자비는 착함이 아니라 깨달음의 빛이니라. 자비는 상대를 위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괴로움에서 구하는 길이니라. 제자는 한참 동안 그 말을 되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자비는 저를 구하는 수행입니까? 그렇다. 그대가 미워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다시 업이 불길 속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자비를 내면 그 불길은 더 이상 그대를 태우지 못하고 빛으로 바뀌어 세상을 비추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연못에 핀 한 송이 연꽃을 가리켰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며 진흙을 미워하지 않는다. 진흙이 없었다면 꽃도 피어나지 못했을 것이니라. 고통 또한 그러하니라. 그대를 괴롭히는 인연, 그대의 삶을 어렵게 한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자비를 배우게 한 스승이니라. 제자는 그제야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흙을 미워하지 않는 연꽃처럼 저도 고통을 미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비를 피워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자비를 내면 그 마음은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느니라. 자비는 모든 복의 뿌리요. 복은 자비의 열매니라. 자비가 없는 복은 잠시 머물 뿐이지만 자비에서 피어난 복은 세세생생 그대를 따르느니라. 그때 사원 앞을 지나가던 노파가 부처님께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며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쓸 뿐입니다. 이런 삶에도 복이 따를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노파를 바라보셨습니다. 복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사라진 그대의 마음에서 오느니라. 그대가 원망 대신 자비를 내는 그 순간 그대의 삶에는 이미 복이 깃들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는 그 마음에서 피어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비는 세상에 가장 깊은 지혜여 고통을 가장 밝게 비추는 등불이니라. 그대가 자비를 잃지 않을 때에 고통은 더 이상 그대를 해치지 못하고 복으로 변하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괴로운 일을 만나도 먼저 자비의 마음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마음 하나가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큰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사원 앞에 나무 아래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조용히 묻듯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비를 베풀어도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선한 마음이 늘 보답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자비가 복으로 돌아올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바람이 분다고 바다의 물결이 곧바로 잠잠해지는가? 아니요. 시간이 지나야 가라앉습니다. 그렇다 자비 또한 그러하니라. 자비를 내면 세상이 곧장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부터 맑아지고 그 마음이 언젠가 세상을 변화시키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연못에 물결을 바라보다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가 던진 자비 한마디는 보이지 않지만 파문처럼 퍼져서 언젠가 그대에게 복으로 되돌아오느니라. 복은 즉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려 자비, 향기로 피어나는 법이니라. 그때 한 농부가 사원 앞을 지나가다 부처님께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웃에게 늘 나누고 베풀었지만 정작 제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비를 베풀면 복이 온다 하셨는데 왜 제겐 그 복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씨앗을 심고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왜 싹이 나지 않느냐 묻는 농부와 같으니라. 자비는 씨앗이요. 복은 그 씨앗이 자라 열매 맺는 시간이니라. 그대의 베품이 헛되지 않다. 다만 지금은 그대의 복이 땅속에서 자라나고 있을 뿐이니라. 농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 자비를 행하면 되겠지요? 그렇다. 복을 바라지 말고 자비를 행하라. 복을 구하지 않아도 자비는 그 자체로 복이 되느니라. 자비를 내는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복의 그릇이니라. 제자는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엔 악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자비롭게 산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눈을 감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자비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이니라. 그대가 자비로 머무르면 비록 세상은 거칠지라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느니라.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힘이니라. 그때 사원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종은 고요하게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세상에 전해지는 부처님의 말씀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자비를 내면 세상은 반드시 응답하느니라. 그 응답이 곧 복이 되어 그대를 감싸고 그 복은 또 다른 생애까지 이어지느니라. 그러니 베풀되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되 조건을 두지 말라. 그대의 자비는 결국 그대 자신을 구원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믿겠습니다.
자비는 세상으로 향한 길이 아니라 제 마음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먼저 마음속으로 그대도 고통에서 벗어나길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그 마음에는 이미 복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을 붉게 물들릴 무렵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 동안 사원을 다녀간 한 노인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가난했지만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고 그 모습이 제자에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입을 연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비를 행하며 복이 머문다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노인을 배웠는데 가진 것도 없고 몸도 병들었건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복을 눈으로 보려 하는구나. 복은 재물에 있지 않고 명예에 있지 않으며 남의 인정보다도 깊은 곳에 있느니라. 복은 그대의 마음이 고요히 머무는 순간 이미 그 안에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면 복이란 얻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입니까? 옳다, 복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다투지 않을 때에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니라. 욕심이 사라질 때 복은 저절로 자라나고 감사할 줄 알 때 복은 그대 곁을 떠나지 않느니라.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돌멩이를 가만히 연못 위에 던지셨습니다. 그 물결이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이 물결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요동치고 잠잠하면 맑아지지 않느냐?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삶에 풍파가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그대를 해치지 못하느니라. 그 고요가 바로 복이요. 그 평온이 바로 해탈이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복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제 바깥 어딘가에 있다고 믿었지요.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제 안에 있었음을.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복을 구하지 않을 때 복이 그대를 찾느니라.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복은 그대 곁에 머무느니라. 진정한 복은 마음이 다투지 않고 세상과 싸우지 않는 것. 그대의 평온이 곧 부처의 미소이니라.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연못 위의 노을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는 그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고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복을 쫓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 순간을 감사히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의 모든 복이 그대 안에 머무느니라. 세속의 복은 바람과 같아 머물지 않지만 마음의 복은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 고요 속에 부처가 있고
그 평온 속에 길이 있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더 이상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연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읊조렸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니 이미 복이 머무나이다. 달빛이 고요히 산사에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대나무 숲을 흔들고 그 소리마저 한 줄이 염송처럼 들렸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긴 수행의 시간이 지나고 마음은 한결 고요해졌지만 그의 눈가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복이 마음에 머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때때로 불안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바라는 마음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기도를 빌기 위한 것이라 여기고 있구나. 그러나 참된 기도는 돌아보는 것이니라.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업을 녹이는 수행이니라. 제자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한다. 저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들 땐 감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감사는 마음이 평안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도 이 또한 인연이로다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감사의 뿌리이니라. 그대가 그 마음을 낼 때 그대의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묶지 못하고 변화하기 시작하느니라. 부처님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제자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기억하라. 이 고통도 나를 깨우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이니 감사합니다. 이 인연도 나를 단단히 세우기 위한 길이니 감사합니다. 그대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해탈의 문턱에 서 있느니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그렇다. 간절한 마음은 업을 녹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머물게 하느니라. 그대가 감사로 기도할 때 세상은 그대의 마음을 따라 변하느니라. 그러니 바람이 아니라 감사를 올려라. 그대가 이미 복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니라. 달빛이 사원의 돌계단 위를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제자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마음 깊이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인연도 이 삶도 이 깨달음도 모두 제게 온 복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원 종소리가 천천히 울렸습니다. 밤하늘을 울리는 그 소리 속에 세상의 번뇌가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고 그의 기도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삶의 고통과 시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업을 변화시키고 감사의 마음은 복을 머물게 한다. 삶의 근본을 바꾸는 마음의 수행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일깨우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불러 도움을 청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고 업을 녹이는 수행입니다. 그대가 간절히 마음을 모으고 그 안에 감사의 향을 피운다면 세상은 그 마음을 따라 변하게 됩니다. 감사는 고통을 복으로 바꾸는 마음의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